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예배자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질 그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초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쓰레기 분리 위반 대상으로 민원 신고가 되어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글이 쓰여 있고 밑에 신고 내용 보기 하고 인터넷 주소가 쫙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저만 받아봤나 봐요. 제가 1부, 2부 다 물어봤는데 저만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죠. 피싱 문자입니다. 보이스 피싱처럼요. 피싱 문자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아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집 부엌을 대청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뭔가 잘못 들어간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그 주소창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그 찰나에 번뜩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피싱 문자가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이런 아주 공익적인 것도 홍보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만 이런 미혹된 일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 말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중에 그렇게 도박에 중독된 우리 세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도박 말이에요. 처음에는 게임인 줄 알고 접근한대요. 어떤 게임이냐면 스포츠 경기의 결과 그 스코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인 줄 알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두 푼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조그만으로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용을 담보 잡힙니다. 그리고 대출 받아서 이것을 하다 보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덩이처럼 커져서 막 몇천만 원, 몇억 단위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을 많이 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마약 중독까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갈수록 교묘하게 우리 주위에는 유혹의 덫들이 이렇게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쓰러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깨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우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권세는요, 세상을 향해서만 그렇게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매번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박해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있죠. 그 공의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사망 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있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해옵니다. 그들을 붙잡습니다. 붙잡힌 그들, 제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들에게 잡혔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그 공포의 자리에서 도리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기세에 눌린 이 공의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만 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5장에 가보면 또다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데 붙잡아서 이제는 위협만 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폭력을 씁니다. 5장 4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위협으로 끝나지 않아요. 폭력을 행사해요. 이 채찍질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그 채찍을 쇠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이 제자들을 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박해 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더욱 복음을 전해요. 이들은 더욱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 더욱더 부흥한 겁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1절 말씀에 누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많아졌어요. 자세히 보세요. 제자가 많아진 거예요. 무리가 많아지지 않았어요.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제자가 많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믿음의 직분자들이, 제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역장 권찰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영어로 된 에세이집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한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영어이기 때문에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From survival to revival. 아유, 너무 길죠, 영어라서. From survival to revival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 현실을 겪을 그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뭐냐? 서바이벌,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 생존을 넘어서 리바이벌, 회복하고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 모토가 뭡니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은 양적인 부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제자가 늘어난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이겨냅니다. 그리고 제자는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부패입니다. 썩게 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외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박해를 가했어요. 위협했습니다. 폭력을 가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되자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내부에 거짓과 교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썩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 성경에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만 기록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바나바로부터 헌신의 물결이 시작됐을 것이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의 물결이 시작하고, 여러분으로부터 헌신의 물결이 시작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섬김의 물결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나바를 보고 질투하고, 나도 저와 같이 인정받고 싶다. 나도 높아지고 싶다. 나도 이름을 내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를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똑같이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놓고 다 바꿨습니다 라고 헌신합니다 하고 내놓은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곧 성령에 의해서 다 발각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야기하는데 둘 다 똑같이 거짓말하다가 똑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부부가 참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헌신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자기 자랑과 교만함의 문제였어요. 사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도 바나바처럼 세워지리라.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함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함의 누룩은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지금 교만함의 누룩이 교회에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것을 걷어들이신 겁니다. 이 모습을, 이 말씀의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만의 누룩은 아까 전에 말씀대로 순식간에 퍼집니다. 교회 전체를 뒤덮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급하게 제거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방치했다면 거짓은 누룩이잖아요. 이 부분은 누룩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룩은 뿌려지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거짓이 부풀어 옵니다.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교회는 터집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교회에 몰래 교만과 자기 자랑의 누룩을 던져놓고 퍼지게 해서 알아서 터지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뿌려진 순간 바로 즉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제거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계략이 있는 족족 다 막혀지자 사단은 세 번째 계략을 꾸미는데 그것의 작전명은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가 정답이에요. 하지만 의도했든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 행정적인 실수와 착오로 이런 일을 행했든 간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잠깐 계속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하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친절한 요한시가 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구냐면요.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본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하겠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을 지켜냈어 라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갔든 간에 혹은 박해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이주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들을 소위 이렇게도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베이스가 어디냐면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또한 어떤 언어를 썼냐? 헬라어를 주로 썼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려지기를 무슨 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교회 구성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 구성은 어떻게 유지되어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메이저예요. 가장 많은 수,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이너리티였어요. 소수였습니다. 소수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소수의 서름이 있잖아요.
소수의 아픔이 있잖아요. 암암리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제사역에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는, 소외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야, 이들이 우리를 무시해? 아니, 우리가 인원수가 적다고 우리를 무시해? 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란 단어가요, 헬라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하냐면, 원래 원뜻이 뭐냐면 수근수근거리다예요. 수근수근거리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머머링, 투덜거린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했었죠. 묵상하는데 이 수근수근거리는 이 소리가 쥐가 기둥을 갉아먹는 소리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기둥을 수근수근거리면서 교회의 기둥을 갉아먹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교회는 누가 목회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12제자가 직접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우리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근거림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넘어지는 게 큰 산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저 먼 나라 이웃나라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말씀처럼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잘 막아내면 다음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사단이 교만의 씨를 뿌립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로 높아졌어,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해 하면서 교만의 씨를 뿌립니다. 거짓의 씨를 뿌립니다. 부패의 씨를 뿌립니다. 그것에 썩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걷어내면 또 찾아오는 공격인데 그게 뭐냐? 분열이에요. 무엇의 분열? 마음의 분열이에요. 마음의 분열. 여러분, 마음의 분열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분열이. 마음의 분열은 바로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란 단어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염려란 단어의 헬라 원뜻은 갈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저래 갈라지면 염려가 생기잖아요. 갈라진 그 틈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자주 표현했었죠. 마음에 염증이 생기는 게 염려다. 갈라진 그 틈에, 상처난 그 틈에 염증이 생기는 게 염려예요. 이 염려 제거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런 분열, 염려가 생긴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승리하는 교회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교회 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성전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 사도들은 먼저 원인을 진단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을 적용하며 내 마음에 염증이 생긴 이유가 뭘까? 원인을 분석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들어왔어요. 3,000명, 5,000명. 이 숫자가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남성만 카운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지금은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제사역을 하면서 교회는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당연히 12사도의 그 사도의 그 직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바로 간파한 겁니다. 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네. 우리가 균형이 잘못 맞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제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균형이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것 중에 뭐가? 하나님 사랑.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우겠다는 이 말을 할 때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는 네 편, 내 편 나눠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잘잘못 따지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단어, 이 모든 말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했다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과 인격을 고루 갖춘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앙과 인격을 고루 갖춘 사람.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기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누군지 찾지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시고, 머릿속에 누군가 지금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기 멀리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매년 말씀을 필사하세요. 한 번에 다 정말 열심히 섬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을 섬기는 구역장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면 일반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식사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하는 자리, 그런 식당에 가면 꼭 그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왜 이렇게 맛없어? 반찬 이게 뭐야? 맨날 이런 거예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족족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직원들에게, 어이, 거기 이것 좀 갖고 와. 직원들을 이렇게 막대합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식당에서 누구라고 불린다고요? 권사님 이렇게 불려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지만 일상생활은 더 잘하시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더 잘하셔야 되고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죠. 네, 다 알아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길, 다시 말해서 신앙과 인격이 균형 잡히길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정금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정금이 되어가는 자다. 그리스도인은 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어가는 자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짐에 있어서요, 인기가 있고 재물이 많은 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세워지면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안 세워지니 교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과 인격과 신앙이 균형 잡힌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길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사도들은 이 사역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힘써요. 이처럼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야.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친구 목사의 그 쇼츠라고 하죠. 인터넷에 보면 짧은 영상을 쇼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 쇼츠가 제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겁니다. 사실 뭐 구독자도 아니고 그 친구의 구독자도 아니고 한 번도 그 친구의 설교나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잖아요. 궁금하니까 친구니까 한번 봐야죠. 짧기도 하고 봤습니다. 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했습니다. 박 목사, 여러분 박 목사라는 쇼츠를 찾지 마세요. 박 목사, 내일 설교에 박 목사 그 설교한 거 인용할까 하는데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흔쾌히 허락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야 사용해 주면 좋지. 라고 이야기해서 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턱걸이 아시죠? 운동장에 턱걸이 하는 거. 네, 철봉에서요. 그 목사님이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턱걸이부터 시작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운동 어디서 배우죠? 유튜브로 배우잖아요. 뭐든지 다 유튜브예요. 요리든 뭐든 다 유튜브예요. 심지어 운전면허도 유튜브로 배우더라고요. 아무튼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봤대요. 턱걸이 하는 법.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턱걸이가 팔의 힘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턱걸이 어떻게 하냐면 배에 힘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그리고 다음에 뭐냐? 다리 역시 힘을 주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올라가는 힘을 보조를 맞추어 힘을 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턱걸이 뭐가 합니까? 팔이 하죠. 그런데 배하고 다리가 함께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움직이기는 팔이 움직여요. 그러나 배와 다리가 함께 힘을 쓰는 이 연합의 신비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위치에서 같이 힘을 쓸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와 목회자, 목회자와 성도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도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고 힘쓰는 코어 역할을 하는 게 직분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먼저 직분자를 받으신 여러분이 이 교회, 우리 교회 청교회 윤활유 역할을 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세워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질 분도 여러분의 사명은 윤활유 역할을 하고 함께 힘을 쓰는데 동참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불평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은 해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직분자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평을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불평을 해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5절에 보면 7분이 나와요. 7명의 사역자가 나오는데 이 사역자의 이름을 보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교회는요, 주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소수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뽑았어요. 심지어 그 명단의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인 니골라가 나옵니다. 안디옥 출신 니골라예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역의 확장성을 보세요. 교회의 확장성, 넓은 마음을 보세요.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을 예상하고 이방인까지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교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교회에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의 수는 1절에 보면 더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 7절에 보세요. 더 심이 많아집니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사단의 이 공격, 분열의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이 모든 것을 삼았던 초대교회,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